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설명하면서 영접하는 것이, 자, 영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 다음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은혜, 기적, 축복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본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별로 깊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노받아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깊이 깨달은 자는 이런 죄악에서, 죄의 구름텅이에서, 사망의 구름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내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내가 제사함받은 것이, 이것이 기적이구나. 기적은 내가 잘 되는 게 기적인데 내가 잘 된 거잖아요. 죄악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알아들을 때까지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4절 말씀도 한번 가볼까요?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잘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오른쪽 팔이 조금 아파가지고 손이 올라가려나 모르겠어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우리가 그의 뭘 봤다? 영광을. 왜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이제 잘 이해가 언뜻 안 되기 때문에 한국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감동받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뭘로 감동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감동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보게 되고 감동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말씀은 누군데? 하나님이신.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영광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것은 낮아진 거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뭐라고요? 영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자꾸 우리는 은혜, 기적, 축복은 누가 잘 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걸로 자꾸 이해하니까 오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데 나한테 두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는 은혜가 나올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아봤자, 기적 받아봤자, 축복 받아봤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은 몇 세라고요? 100세를 누리면 마음니까 죽는데, 우리가 은혜, 기적, 축복은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생명 얻은 것. 생명 얻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면 나는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게끔 하시느냐? 성령이 보게끔 하신다.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웠다. 이걸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왜 비우셨느냐? 왜 비우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8절 가보실까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종하셨다. 그 비천한 자리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집사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걸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되느냐? 왜 그러셨느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고자,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자,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어느 세계로 들어갔느냐? 생명의 세계로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이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더라.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전되어서, 성전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보십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그 다음에 또 35절에 볼까요?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8장 10절에 가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함에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가득하다. 왜 성전에만 가득하느냐? 그 성전의 기능이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다. 예. 그 우리의 죄를 씻는 곳이 그 흠없는 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였다. 죄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예, 이게 성전의 기능이다. 이 말. 성전의 기능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씻는 곳.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실상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믿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성전 대신 누구?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를 높이려고 하느냐? 누구를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건 교회의 기능이 아니다.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씻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볼 때에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피.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고, 그럴 때에 성전의 두 번째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피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일 것 같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죠. 눈으로 보는데. 근데 이거는 뭘로 깨닫게 된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열왕기상 봤지요? 역대하 7장 한번 가볼까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역대하 7장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그 유일한 길은 성전이 그 기능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내 죄가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것이 성전의 기능. 성전 딱 생각하면 두 가지 기능 생각하면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제사함 받는 거. 두 번째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 이 똑같은 기능이 뭡니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뭘 강조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근데 사람들이 이거 다 아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것만 말해봤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했고 자꾸 회피하게 되면 그 교회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 기능은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뭘 자랑해야 된다고 교회는요? 십자가 보혈의 피. 찬양 뭐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 그 십자가 보혈의 피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도 간단하게, 박자 리듬도 간단하게. 근데 요즘 현대 찬양 복음성가는 너무 어려워. 그 곡의 흐름 쫓아가다 보니까 십자가 보혈이 안 보여. 그 다음 그 어려운 곡을 소화해내면 마치 찬양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일단은 가사가 쉬워야 돼. 그 다음에 부를 때에 쉽게 불러야 돼.
왜 그러느냐? 십자가 보혈의 피에 집중하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느끼는 곳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고 3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성전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교회 기능을 알겠지? 교회가 곧 뭐라고요? 성전이야. 성전의 기능이 뭐냐? 십자가 보혈의 피만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그 피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이걸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나타나. 그 다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의 뭘 보게 된다?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해야 하나님과 함께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행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낮아지심이, 복종하심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우리는 그 십자가 진다 할 때에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죄가 있어서 그 다음에 사형 당하는 거잖아요. 비참한 죽음에 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십자가의 그 비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라고요?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라?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 지시고, 아멘이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친히 담당하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14절 말씀, 이거 보고 갑시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왜 영광을 보느냐?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라는 더 이상 높은 이름은 없다. 1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만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왜 예배드리면 목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피나이다.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예배. 인간이 생각하는 예배는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것. 예수님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살 길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고 고린도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그 행동 안에서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질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쏟아지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안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비참함과 인간의 저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순종함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 말은 뭐예요? 곧 예수님만 높입시다. 조 집사님 누구만 높이자고요? 네. 우리 교회는 진도 빼기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누구를 확신하란 말입니까? 예수님만. 그 안에 예수님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이름에 모든 사람들로 무릎 꿇게 하심으로 참된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영광.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영광이 떠올라야 돼. 예수님 하면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십자가에서. 근데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듣기 싫어. 십자가 아이고 또 그 소리. 우리의 사고방식은 항상 누구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뭔데? 뭐니? 많이 뭐니?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성공하고 자녀들이 성공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꿈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예수께로 가게 됩니다. 성찬식을 왜 합니까? 예수님만 바랍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내가 거기서 죽었다. 내가 거기서 죽었다. 그걸 기념하라. 내가 거기서 피를 흘려놓으라. 아멘입니까? 내가 거기서 피 흘려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너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거기서 죽었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기념하라. 저는 여건만 되면 매주일 하고 싶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해주지만 그게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나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 능력,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 17절.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 예수님이 뭐가 충만합니까?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 은혜,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뭘 받게 됩니까? 영광, 은혜,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제일 가치 있는 겁니까? 예수님. 추워도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아니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추운데. 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예배 드리십시오. 뭘 생각하면?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거기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에 내 생명이 있구나. 그러면 그걸 묵상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앞에 거 율법은 우리가 행해야 돼. 다 지켜야 돼.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면 사형이야.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뭘 지키기는 아니 목사님 나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11조 잘하지요. 주일 성수 잘하지요. 구제 헌금 성교 헌금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원수를 내 몸같이 그것도 율법이에요. 이웃을 맨날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뭐라고요? 율법. 아니 그걸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집사님 미워합니까 안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해야 돼.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장 권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의지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율법을 친히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18절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해. 근데 너희는 어디 가운데 있다고 지금? 제 가운데 있잖아. 그 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구약에는 성전을 세우시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성전에 진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심한 질타를 받게 됐느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다 누구를 위한 건데? 자기를 위한 건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우리가 잘못 배운 거예요. 진짜 영광, 진짜 신앙생활은 누구를 높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피를 의지한다면 누구만 높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지. 이사야 40장 5절 다시 한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는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진리요, 사랑이요, 영광인데.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는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는 안다면 이제는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그 보혈 안에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십자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과 화목해 된 이 놀라운 사실이 그 보혈의 피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뭘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뭘로 보이셨다고요? 성령. 그러니까 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있구나. 그럼 집사님 뭘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예. 그러니까 서로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피 아니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볼짝 나갔어. 조집사님, 세상에 가진 것은 없어도요, 내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세상을 가진 자다. 완전히 낮은 자를 높게 만들어버리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 안에서 먼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뭡니까?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이걸 뭐라고요? 은혜. 물론 일반적인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려고 교회 모인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 특별한 은혜. 그 은혜는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3장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성전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성전이다. 성전하는 기능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뭐 영광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성전이요, 그게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성전은 예수님의 피를 높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것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대답 안 해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어.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성령 깨닫게 하셔야 되니까 저는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 첫 번째 기능 뭐라고요? 조집사님 뭐라고요? 제사. 두 번째 영광. 그 다음 말 뭐예요? 영광이 나에게 임재. 그래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야, 내가 교회구나. 이게 교회의 참된 의미구나. 그러면 온 힘을 다하여 교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늘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